방역이 때문에 우리 함께 다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일부분만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도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우리 인간이 출생해서 성장하는 과정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자와 여자를 통해 잉태된 사람들은 출생하고부터 이제 발전하는데 조금 지식이 생기고 힘이 있으면은 뭔가 자신의 뜻대로 하려는 게 나오지요.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은 원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원죄는 우리 인간의 본능을 자꾸 자극시켜가지고 욕심을 유발시킵니다. 그러니까 애들 보면은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욕심을 나타내죠. 원죄에 의해서 애가 눈에 보이는 거 욕심을 드러내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출발할 때는 다 수준이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하다 볼 수 있어요. 특별한 무슨 무슨 문제가 없으면은 동일한 수준입니다. 출발 서상에 선 운동 경기에서 선수와 똑같아. 땅 소리와 함께 달리는 선수와 똑같습니다. 운동 선수는 그 자리에 오기까지 잘 준비해서 최선을 다하면 되지만은 우리 인생은 조금 다릅니다. 출발할 때부터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마다 수준이 다른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만 욕심에 끌려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남을 짓밟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힘이 없을 때는 가만히 있는데 아이를 보면 힘이 생길수록 욕심이 막 나오듯이 사람들도요, 어떤 힘이 좀 생기면은 그 힘을 의지하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런 수준에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면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를 통하여 단련을 시키고 계신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단련시키고 계십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것도요, 전 세계인들에게 주신 단련의 손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저 내 힘으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부추기는 대로 욕심에 끌려서 막 하더니 고난 당하고 사니까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당하니까 뭔가 깨닫고 주의 말씀을 지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7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오늘 이 두 구절이 우리에게 마음에 새겨지는 구절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렇게 행하였더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욕심에 끌린 대로 보이는 대로 막 했었는데 고난을 통하여 점점 내가 단련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난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인생들이 고난이라고 여기는 게 뭡니까? 뭔가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고난이라 그러죠. 하고 싶은데 뭐가 맥혀. 하고 싶은데 힘이 없어. 하고 싶은데 누가 날 방해해. 고난이 될 수 있어요. 가고 싶은데 앞에 길이 탁 막혀서 고난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게 고난입니다,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는 게 고난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들 자기 자녀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부모는 일단 자녀를 낳으면 자기보다는 자녀를 먼저 생깁니다. 위기상을 만나면 자기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위해 던지는 게 부모거든요. 이게 부모의 일반 부모들의 다 공통적인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성장할 때에 자녀가 하자는 대로 다 해줍니까? 요새는 옛날에 비해서 운영을 하는 게 많지만은 부모가 안 돼 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안 될 때는 회초로 때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럽니까? 자녀를 위해서 죽음도 불사할 수 있는 부모인데 왜 자녀가 하는 데 대해서 원하는 대로 다 안 해주고 안 돼 하든 안 되면 회초를 때릴 때가 있습니까? 그대로 놔두면 자녀가 하는 대로 놔두면 자녀 미래가 없기 때문에 너 그런 미래가 없어. 그래서 안 되면 회초를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도 아껴 주신 분 아니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가장 흉악범이 처형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지 않으셨습니까? 성령님은 늘 우리 마음에 오셔서 감동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왜 단련을 시키는 손길을 주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오늘 그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난이란 누구나가 다 싫게 여깁니다. 고난 좋은 사람 있습니까? 고난 누구나가 다 싫어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제일 좋지. 뭔가 제동 걸리면 기분 나쁘죠, 그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임하는 고난에 대하여 한번 하나님 앞에서 살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하셨는데, 하나님 내게 복 주시길 원하신다 하셨는데, 왜 나에게 내가 원치 않는 고난을 주시는 것일까? 한번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여정에서 이런저런 고난을 겪어보셨죠? 특별히 믿음의 길 가다 보면요, 더 고난의 상황이 올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육체를 지닌 인생은 배고픔이나 피곤함이 있으면 피하고 싶죠. 배고픔 먹고 싶고 피곤하면 쉬고 싶죠. 육체를 지닌 인간들은 똑같습니다. 이거는 철없는 사람도 똑같아요. 많이 배웠거나 안 배웠거나, 많이 가졌거나 안 가졌거나, 권력 있거나 없거나 똑같습니다. 육체를 지내기 때문에. 그런 거 만나면 피하고 싶고 편하고 싶은 거, 이게 육체의 본능입니다. 그게 잘못입니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거는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그거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제가 눈이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신분의 소유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부여받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사명을. 그러니까 육체 요구대로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명을 놓쳐볼 수 있기 때문에 사명 감당을 위해서 육체를 때로는 배고파도 인내하고 싫어도 감당하고,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치 않는 배고픔과 힘듦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래야 됩니까? 나는 배부르고 싶은데요. 난 좀 쉬고 싶은데요. 하나님께 나에게 배고픈 과정을 겪게 하실 수도 있고 쉬지도 못하고 일하려 하실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뜻이기 때문에. 너는 사명자다. 너는 사명자인데 육체 요구들 한다면 사명 놓쳐버릴 텐데
이다음에 남 만나서 또 어떨 건데. 그래서 우리 원치 않는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십시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렇게 행했다.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고부터는 말씀을 따르나이다. 이거 하나님과 그겁니다. 내가 너에게 고난의 손길을 주는 것은 딴 게 아니다. 고난 안 주면 넌 육체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 육체대로. 지금 연세 드신 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를 볼 때 어떻습니까? 아이고 저 녀석들 고난 당하면 영 못 치겠구나. 여겨지죠? 왜? 단련이 아직 안 돼서 단련이. 편한 것만 지내다 보니까 고난 당하면 꼼짝 못할 모습 보이니까 우리가 나이 부모들 세대에서는 야, 저래 되겠나 라고 여겨지는 현상이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소개되는 주님의 비유인 탕자 비유에 나오는 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랑 있을 때는 참 편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분 나쁜 게 있어서 매사에 아버지 눈치를 살펴야 돼. 아버지 눈치 안 살피고 살고 싶었어. 그게 부담스러웠어. 딴 건 다 좋았는데. 그래서 아버지한테 어느 날 말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유산물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미리 주십시오, 제가. 이 아들은 딴 거 아닙니다. 아버지의 눈치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서 달란 겁니다. 아버지 아들 알았어. 아이고, 줬어요. 그랬더니 아들은 나가서 마음껏 즐겼습니다. 아버지 눈치 안 봐. 마음대로 하고 싶었어. 즐기다 보니 가까운 사람들도 많았죠. 자기 대가 뭐 된 줄 알았지. 시간이 지나다 보니 돈 떨어져. 여러분, 사람은요, 돈 떨어지면 자기 사람도 떨어집니다. 이제 먹고 살 것도 없어. 돼지가 먹는 쥐염려를 얻어먹어야 될 위치에 떨어졌어. 그때 가서 이 아들은 깨달은 겁니다. 아버지한테 있던 것이 참 좋았는데, 아버지랑 있는 것이 행복이었는데 아버지 눈치 본다고 그것 때문에 행복인지 모르고 금방 떨다가 고난을 당한 다음에 깨닫고 돌아오는 게 탕자 이야기입니다. 탕자 이야기. 오늘 저와 여러분 현재 누리는 모든 상황들, 그거 아버지 품에 있는 겁니다. 당연한 거 여기면 안 됩니다. 그거. 여러분, 현재 내가 당연하게 여기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모르면 고난을 당해봐야 깨닫습니다. 고난 당해봐야 깨닫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이런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것이 있는데 얼핏 보면 내 자유성 같지만요, 자유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가 돼야지, 말씀 벗어난 자유는 저주의 길로 빠져드는 겁니다. 그거 아시기 바랍니다. 마치 아들이 아버지랑 있을 때 아버지 눈치 보는 거 되게 부담스러웠죠. 아버지 눈치 속에서 마음대로 즐기는 이게 복된 것인데 벗어나고 싶으니까 어떻습니까? 파랑방탕하다가 다 탕진하고 빈 털털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경이 주어졌고 성령의 감동이 수시로 나타나고 있고 교회 생활에서 배우고 다른 사람 보고 많이 훈련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이거 은혜인 줄 모르면 밖에 나가잖아요. 좋죠. 당장은 인생 만신차이가 되고 난 다음에 깨닫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 많잖아요. 그 돌아온 사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감동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 깨닫게 자꾸 하신데도 거부하고 자꾸 나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충격 요법으로 딱 쳐가지고 만신 차이가 되고 난 다음에 깨닫게 만드십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우리 인간은 죽을 때까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완벽을 향하여 날마다 수고하고 나갈 뿐이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인간에게는 껍데기가 있어요. 껍데기 뭔지 아십니까? 자라는 껍데기가 있어요. 자라는 껍데기. 이 자라는 껍데기는요, 벗겨도 끝이 없어. 하나 벗기면 다 끝난 거 같죠? 아니에요. 이거 벗겼는데 또 나와. 자란 껍데기 또 나와. 죽을 때까지 자란 껍데기 벗겨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 오신 주님이 나를 주원한 삶을 살게 되면 이 자란 껍데기는 쉽게 벗어질 수 있지만 주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게 되면 자란 껍데기에 둘러싸여가지고 고집부리다가 고난이라는 충격 요법에 의해서 깨닫고 돌아선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마지막 아버지 눈치 보기 싫어서 떠났던 것처럼 이 자라는 껍데기 벗기 싫으면요 결국은 떠납니다. 곁을 떠나게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힘쓰는 자 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을 고난을 겪고 나서 깨닫는 게 있죠. 내가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 시절에 다시 한번 도와주면 좋겠다. 그런 데 있죠. 왜 그때 못 깨닫습니까? 우리 코로나 팬데믹으로 제한받고 있잖아요. 자유롭게 할 때가 좋았는데 그때 왜 좀 더 못했지? 아쉽죠? 마찬가지예요. 감기 안 걸려갖고 숨 막 쉴 때는 모르는데 코 하나 맥혀가 보면 어떡합니까? 둘러 쉬는 게 참 좋았는데. 이게 우리 인생들입니다. 인생들. 내게 은혜가 주어졌을 때 깨닫고 잘해야 되는데 모르는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도 아낌없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 삶에 원치 않는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왜 우리를 단련시키는 손길을 나타내실까요? 그냥 좀 내버려 주시지. 그냥 내버려 두면요. 오늘 한국교회를, 저는 한국교회를 목사이기 때문에 평가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초창기에는, 우리나라 기독교 초창기 때는요, 다 배운 것도 짧았고, 못 먹고 못 입고 가난했어요, 다들. 그래도 하나님 중심으로 일자박 속에서 믿음 지키고, 우리 이야기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나라 건국이로 가장 잘 사는 시대 아닙니까? 교회당, 웅장한 교회당 있고요. 다 여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불신자들도 기독교인들을 인정하는 시대였죠. 어린 시절만 기억나요. 불신자들, 기독교인 그러면 인정해 줬어요. 지금은 제가 길 가다가 목사라도 인정 안 해요. 음주단속한 제가 목사입니다 했더니 부세요? 딱 그러더라고요. 가차없이. 목사도 인정 안 하는데 누구 인정하지? 그런 시대 되고 말 그런 시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계속 압박하시는 뭡니까? 너희들 기도 좀 해, 기도 좀 해. 껍데기 좀 벗겨라고, 껍데기 좀 벗겨.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너희들이 예배하지만 진짜 예배냐 그게? 하나님은 강하게 내리치십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도 고난이 올 수 있고, 그때는 뭡니까? 믿음을 지키도 고난 오는 거는 내 믿음을 더 강화시키려고 고난 주시는 거예요. 믿음 떠나면 고난 주는 뭡니까? 돌아오라는 사인이거든요. 지금 우리의 모든 고난은, 이 코로나 팬데믹 고난은요, 기독교인들에게 믿음을 지킨 자들은 더 엎드려 기도하라는 사인이고, 그렇지 않은 기독교인들에게는 정신 차리라는 사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정신 차리라는 사인. 통일을 주려고 그러는데, 북한 지하의 교회들은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있는데, 남한의 교인들을 보는 거대되니까 통일시켜놓으면 변질만 시킬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코로나를 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살이에서 고난이라고 여겨질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 내가 주님을 더 찾게 하시고 내 믿음이 더 강하게 되게 하시고 내게 있는 나쁜 것들이 떨어져 나게 해주옵소서. 이럴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고난을 만나면 쉽게 나타내는 모습들이 어떤 모습들입니까? 자신을 살피며 반성하기보다는 꼭 남 탓하기를 잘하는 분들이 있죠. 남 탓하기를. 아니에요. 자신을 봐야 돼, 자신. 자신을 봐야 돼. 자신을 봐야 남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자신을 못 본 채 남을 보면요, 돌만 던집니다, 돌만 던져.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는 고난을 주셨나이까? 그런 의미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십니다. 예, 내가 할 일 없어서 너한테 고난 주겠니? 좀 생각 좀 해봐라. 생각 좀 해봐라. 여러분, 똑같은 고난이라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그 고난을 징벌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징벌 아닙니다. 징벌. 물론 특별한 경우는 징벌이 있을 수 있지만은 징벌이보다 얘야, 나는 널 강하게 만들고 싶어. 얘야, 너 그거 버려야 돼. 사랑의 손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징벌을 갖다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만나는 죽음이라는 고난은 마지막 고난에 해당합니다. 마지막 고난. 죽음 전의 고난은 마지막 고난이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고난은요, 보십시오. 영떴던 직과도 끊어지죠. 사람 사람들 관계 다 깨지죠. 자기가 지냈던 거 다 놓고 가야 되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남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그때서 알면 어떡합니까?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게 부끄러운 구원자입니다. 기독교인 중에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 어떡합니까? 마지막 죽음이란 고난 앞에서도 찬송하며 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단련의 손길들은 우리가 당장 이해 못할 게 많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며 아끼던 사람과 헤어지게 만들어버리시고, 내가 그토록 아끼던 정들었던 물건과 헤어지게 만들어버리시고, 내가 떠나기 싫던 환경 조건과 떨어지게 만들어버리시고, 아니,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걸 주시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전부 아닙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서 뭘 달라 그럴 때 안 주려 울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엄마가 뺏어가지고 지가 가지려고 그러겠습니까? 더 좋은 거 주려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걔는 그걸 모르니까 안 뺏기려고 울고 난리치죠. 마찬가지 똑같아. 하나님께서 때로는 원치 않는 나에게 눈물 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고난 당하신 에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죄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게 나오게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봐도
믿음으로 나아가던 자들 중에서 연단 없이 인생길 간 자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우리의 믿음의 성 아브라함, 오늘 하나님께서 네 독자를 바쳐라.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자기 아내한테 말도 안 하고 데려갑니다. 아내는 만약 아내한테 그 이야기하면 아내가 바지가랑이 붙잡고 이 노인네가 노망에다 대들 거 아니겠어요? 결과를 아니기 때문에 놔두고 그냥 데려간 거예요. 데려가 산에 올라간 거예요. 아브라함 발걸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들 나에게 주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 아들을 죽여 바치라고요, 내 손으로. 아마 간절한 마음으로 올라갔을 겁니다.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사는 줄 알았다. 아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랬을 속으로, 그러면 그렇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실 텐데, 그러면 그렇지. 그러고 돌아왔을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 여정 속에는 내가 원치 않는 상황들이 수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탄식할 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엎드려 쌓이니 주님이 그러셨죠. 주님도 이 땅에서 대우받으셨습니까? 나 우리 주님을 가만히 쳐다보면요, 나는 그냥 황공무지로소이다. 주님은 겨우 나귀 타고 다니는데 나는 그래도 자가용 끌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염치 없이. 그런 주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할만하시기 이제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게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 땅의 성도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걸 시범적으로 보여준 모습, 그게 바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타내신 연단의 손길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더 철저하게 의지하며 순종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목적이 그거예요. 괜히 하나님 심술을 부리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른 상황이 벌어지거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뭡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원망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치 앞의 미래를 모르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감각에 느끼는 대로 따라가면요, 당장 좋은 것 같지만 그 길 끝에는 반드시 빠져나올 수 없는 늪이 있습니다. 늪이. 사탄이 만든 늪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스스로에게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나가 그 마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온 존재들인데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감각으로 느끼는 대로, 옆에 속삭이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치 않는 고난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는 손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단련시키는 손길입니다. 이런 것이 힘들다고 피해버리면 어떡합니까? 늪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늪에. 오늘 보십시오, 여러분. 무능한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골리앗이 왔을 때 사울 왕이 왕이란 직함으로 이겨냈습니까? 장수들이 장수란 직함으로 이겨냈습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문제 앞에서 직함으로 이겨내고 있습니까? 쩔쩔매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쩔쩔매고.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소년 다윗이 나가서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만이 최고인 것을 믿게 만들기 하기 위해서 각종 손길로 단련시키시는데
거기 잘 훈련받으면요, 어떤 성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늘 기대하며 나갈 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당장은 편합니다. 당장은. 왜 천국 같아? 그래 사탄이 끄는 대로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럼 한 믿음 생활 안 해보십시오. 한번. 신날 겁니다. 좋은 일이 막 생길 겁니다. 이게 혼나봐야 이제 돌아서게 돼 있어요. 그 걸려들지 마세요. 내게 좋은 일이 있나 없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안 보면 그냥 당하고 맙니다. 당하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니까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신을 많이 잘 단련시키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고해 같고 광야 같다고 말하고 있죠. 이런 세상을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직함으로 가지고? 제가 목사란 직함 가지고 이길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는 통할지 몰라도 세상에서는 안 통합니다. 사람은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능력입니다. 능력. 하나님 능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세상을 출발하는 사람들은 출발할 때 수준은 거의 동일한데 왜 살아가면서 달라지겠어요? 딴 게 아닙니다. 단련을 통하여 능력자로 발전하느냐 껍데기만 갖고 있느냐 그 차이점입니다. 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다 구원받아요. 맞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반드시 죽기 전에 회개하기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네, 무능한 기독교인이냐 능력자냐, 단련의 손길 앞에 순종했느냐 거부했느냐 이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단련의 손길, 하나님의 단련의 손길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피하면 무능한 기독교인이 되고 맙니다. 부끄러운 구원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단련의 손길은 누구나가 싫어하는 것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 그것을 신앙으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신앙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단련을 통하여 나를 능력자로 발전시키셨어. 내 있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모습을 드러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통솔